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함께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이렇게 딱 결정해야 할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다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판단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을 좀 유명한 말이죠. B와 D 사이에 C다. 뭐 B는 벌써 태어남, D는 죽음. 그 사이의 초이스, 그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봤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 한 번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고, 괜찮은 선택으로 명예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해보신 적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후회를 할 걸 알면서도 해야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남는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그 선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안도하고 잘 넘어간다면 우리는 보통 그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잘한 선택과 이 잘못한 선택, 이것의 기준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과만 보고 잘 되면 잘한 선택, 후회가 있으면 잘못된 선택입니까? 결과가 잘 되었지만 잘못된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지만 잘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2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 오전 예배 때 들었습니다. 결과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말씀이라고 순종을 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했고 기도를 하고 선택을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과림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오고 나서부터 본 과림교회는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내가 연모하는 그녀가 생기면, 그 녀석이 생기면, 그 오빠가 생기면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 찬양 인도자와 여자 반주자, 그리고 여자 셀장과 남자 셀원, 뭐 약간 이런 관계가 가운데서 이 좋은 감정이 싹 트곤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어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때라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감정이 생기면 평소 안 하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그 오빠가, 그녀가 나오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녀가 새벽 예배 나오면 나도 나갑니다. 그녀가 금요 예배 나가면 금요 예배 나갑니다. 그 오빠가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11시간 됐든 12시간 됐든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의 결론이 뭐냐? 단 한 명도, 제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고는 둘이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한다,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은 헤어집니다. 헤어집니다. 길면 2, 3년 갑니다.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면 한다고 하는 대답이, 우리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시작했으면 안 됐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한 것입니까? 들렸습니다. 100% 들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100% 들립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청소년 시기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분별을 하면서 자라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이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앞서 말한 청년과 청소년들처럼 정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이 연애하는 그들 입장에서 연애하는 과정도 이상하고 결과도 이상하고 내 마음은 찝찝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택을 했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가짜 하나님의 음성, 내 생각, 내 마음,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먼저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 시작합니다. 정말 평소에 기도 1분도 안 하고 말씀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오면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오면은 웬만하면 다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웬만하면 금요 예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려고 정말 일말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분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고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니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취사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취사 선택, 말씀에 대한 이 취사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사람이 기호에 따라 음식이며 상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말씀은 취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취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과 내 말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결론을 내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통보입니다. 이거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방통행하는 통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먼저는 말씀의 그 취사 선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말씀으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위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실행한 뒤에 결과를 보고 주님께 책임 전가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나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빨리 응답 안 한 주님 문제, 빨리 응답을 안 주신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주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보다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될 때보다는 분별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 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음성은 들리지 않는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분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는데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좁은 문 가는 거 맞습니까? 진짜 좁은 길 가는 거 맞습니까? 뭔가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의 원어적 의미를 좀 보면은 단순히 좁은 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이 좁은 길 사이에 많은 함정, 웅덩이, 장애물이 가는 길을 막고 있기에 더 좁게 느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함정도 없고, 웅덩이가 뭡니까? 그냥 발 한번 하면 물 쫙 튀겨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웅덩이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흔히 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 제 뜻대로 된 거 몇 개 없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진짜 몇 개 없습니다. 정말 계획한 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계획도 안 합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는데 왜 굳이 계획을 잡는지 이해도 안 가고 괜히 실망감만 있기에 그냥 요즘은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손에 꼽습니다. 유일하게 제 뜻대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진짜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학문 3개가 있는데 신학, 교육학, 철학 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보이는 이 3개 학문, 그 중에 제가 2개 했습니다. 신학 하나 있고 교육학 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싫으니까 나 좀 싫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떨어질 자신. 나는 안 붙을 거라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중국 대학교하고 한국 대학교하고 이 성적 산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A며 B며 뭐 A 뿌려도 한국 성적 산출 방식으로 하니까 C DDDDDD CD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성적이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신학교에 가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원서를 넣습니다. 넣으라니까 이제 그래도 그래, 떨어져야지 내가 할 말이라도 있지라는 마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그 왜 합격자 조회를 우리 이제 취업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대학교 합격할 때 그 홈페이지에 합격자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 그거 안 했습니다. 저 그거 진짜 떨어질 줄 알고 그 조회조차 안 했는데 면접 보기 이틀 전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면접 보러 오시는 거 아시죠? 저 안 떨어졌냐고. 난 진짜 당연히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냐고. 저 붙었냐고. 붙었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왜? 이러면서 면접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러 가서 제가 그 면접관들 앞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제 객기, 이제 젊은 날의 이제 혈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떨어뜨려 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좀 일부러 짝다리 짚고 일부러 고개 푹 숙이고 면접 태도 진짜 이상하고, 얘는 뭐 왔는데 뭐는 이런 태도가 있냐라고 하면서 떨어뜨려 주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지고 질문 한 가지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아실 겁니다. 협성대학교가 그 신학관이 이제 좀 산에 있습니다. 좀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신학교가 왜 이리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리 교만합니까?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식했던 거죠. 한국 대학교 중 대부분이 산에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 거쳐서 11년 만에, 그때 진짜 11년 만에 귀국한 거라서 한국의 대학이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가본 곳은 연세대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생각보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다 평지인 줄 알았는데 일단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일단 불합격, 내 기준에. 그리고 밥이 맛없었습니다. 불합격.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태도를 했지만 주님은 제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니까 덜컥 합격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합격만 하면 갑니다. 근데 제발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발. 다 한 번만.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가는 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 못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신대원 가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위험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결단하고 그 좁은 길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한 가지 더 기도했습니다. 저 학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학비 못 줍니다. 학비 해결 안 되면 저는 휴학하고 바로 떠납니다. 1학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년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학비를 제 돈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결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 해결 못하면은 나는 중간에라도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결혼 해결해 주십시오.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일치하니까 그게 좁은 길로 가니까 좁은 문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좁은 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애물하고 웅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과는 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또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다른 한 가지는 과연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의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실력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으시고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며 내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중받으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는 철저하게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는 내가 부인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는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 앞에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드러납니다. 사탄의 음성 앞에는 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십자가 저기 내다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쳐다도 보지도 말고 다시 주워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이 사탄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기 싫고 손해보기 싫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나도 하기 싫어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내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삶. 이제는 내가 없고 이 오직 예수님만 있는 그 삶, 이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지나가게 해주실 줄을 예수님도 아셨기에 이런 기도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시니까 아버지 나 괜찮으면, 아버지가 괜찮다면 나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뒤에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고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려워하신 그 십자가,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감사함으로 지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 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저의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예배 컨퍼런스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인생에 아직도 지금도 큰 십자가 찬양인도 믿지 않으시죠? 찬양인도 하잖아요. 진짜 큰 십자가입니다. 저. 안 믿으시잖아요. 진짜 안 믿으시잖아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찬양인도 전날 밤에 정말 끙끙 앓습니다. 저는 안 믿잖아요. 봐봐요,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다니까요. 제가 절대 잘한다는 생각 안 하고 막 그래요. 제 주변 보면은 저는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끙끙 앓고 올라와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되게 오랜만에 찬양인도 안 하고 저 음향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온 느낌. 너무 편안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과림교회는 필연적으로 차량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되냐고, 주님. 이거 진짜 해야 되냐고. 정말 아직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또 하면 또 그럴 겁니다. 저한테 가장 큰 십자가는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지겠죠. 근데 저는 그냥 묵묵히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 잘 안 나와요. 진짜 감사 잘 안 나옵니다. 주님 진짜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거 하시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설거지하기 싫지 않습니까? 설거지 내가 하면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겁니다. 육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번 더 내가 안아주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큰 십자가를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 우리는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는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안 낳습니다. 자녀를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풍조,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연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결혼하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 것입니다. 그거 순종 하나 하면은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그냥 쭉 강아지랑 살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 동물과 살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만큼은 결혼을 얘기해야 되고 출산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2명, 3명을 낳는다고?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게 되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여자애인데 지금 이번 다음 주에 출산을 하는데 걔가 애가 3명이에요. 근데 남자애가 지금 31인가 그래요. 애 셋이에요 벌써. 걔를 보는데 진짜 어른들도 그렇지만 같은 30대인데 애가 셋이잖아요. 어떻게 키운 거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낳았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돈은? 막 이런 둘째, 셋째 생각을 하니까 막 십자가인 거예요, 완전.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늘 결단하지만 어려운 그 십자가 져야죠.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가 나이 31이에요. 나이가 31인데 애가 셋인 것도 있는데 막 재물을 얻을 능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집이.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돈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가겠구나.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소아과 어렵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치유의 은사가 임할 거라고 제가 개인적인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병원을 못 갑니다. 지금 전공의 파업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특히 아프리카 가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이게 니즈가 됐습니다. 필요가 됐습니다. 제 병원 데리고 못 갑니다.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돈의 흐름이 이제는 막 기업이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 그렇게 갈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한 5년, 10년 뒤에 이거 한번 기억 한 번만 해주세요. 맞나 아닌가? 진짜로. 좀 확신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으십니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생각과 내 뜻인지 분별하기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사탄의 음성은 십자가를 저기 내다버리고 내가 드러나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편하고 적당한 길로 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길은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